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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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주신 말씀, 그 중에 8가지 복, 8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입니다. 본문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지요. 한글을 아는 사람은 이거 다 해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너무 쉬운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쉬운 말씀처럼 보이지만 절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팔복이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또 하나의 규범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천국 가기 위해서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말씀이라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이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적인 말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수양하고 도를 닦아도 우리 마음은 청결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도를 닦기 위해서 부처가 되려고 10년 동안 철조망을 쳐놓고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을 누워서 안 자고 앉아서 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을 깨끗이 해서 도를 닦아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결론이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수양하고 도를 닦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구나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지요. 인간은 너무 추하고 더럽고 죄가 가득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 타락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은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데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것은 예수님이 그 당시 상식에 도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상식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선행과 착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이게 그 당시 지배하던 상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율법은 눈에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화려한 옷을 입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은요 굉장히 있어 보이는 옷을 입고 다닙니다.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광장이나 시장 같은 곳에 가서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주여 하고 외치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데요, 금식을 그냥 하지 않습니다. 꾀죄죄하고요, 정말 굶은 사람 표현을 다 하고요, 머리를 풀어서 해치고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금식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시하면서 다녔습니다. 당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겉모습을 매우 정결케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요, 야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천사 아닐까? 저 사람은 꼭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야, 겉으로 보이는 그 청결은 하나님 앞에서 그거 무용지물이야.
겉으로 보이는 그 청결함,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거예요. 겉이 청결한 게 아니고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나요?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심장이 마음인가요? 머리가 마음일까요? 뭐가 마음일까요? 원어로, 헬라어로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는 어떤 한 지체를 지정하지 않고요, 지정의 전체 인격을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지는 뭐예요? 아는 거예요. 정은요, 느끼는 거예요. 의는요,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지정의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포함된 전 인격을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레부라는 단어입니다. 레부. 이 레부는 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은 계속 뜁니다. 박동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도 쉬지 않아요. 우리 마음도 계속해서 일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심장이라는 말, 레부라는 말이 또 다른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어떤 집이냐면 배우고 연구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내부라는 단어는 집인데 어떤 집이라고요? 배우고 연구하는 집입니다. 즉 마음의 상태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이 마음은 악해지기도 하고 선해지기도 하고요, 깨끗해지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이지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이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냅니다. 연구하고 배우는 집인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선을 쌓으면 거기서 선이 납니다. 자, 그런데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했습니다. 즉 그 마음에서 악을 배우고 악을 연구한 것입니다. 마음이 무엇을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선악이 나누어집니다. 자, 문제는 내 마음에 선한 것을 배우고 연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악한 것을 배우고 연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선한 것을 연구합니까? 악한 것을 연구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창세기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왜 따먹지요? 뱀이 이것을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이 말에 유혹을 받고 속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어떻게 되었지요? 진짜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세우고 싶어하는 마음을 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내가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내가 된 거예요. 이게 타락한 마음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을 때는 인간은 그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니까요. 우리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는 경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된 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좋아야 선이고요, 내가 만족되어야 선이고요, 이제는 내가 기분이 좋아야 선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 내가 좋은 것, 공동체가 좋은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나에게만 좋은 것, 내게 선악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따 먹은 뒤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었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네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시네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자, 선악의 기준이 우리가 된 이유로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악한 생각이죠. 악한 생각. 뭐 어때?
동성애? 아이 뭐 어때? 나만 좋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악한 생각입니다. 살인, 뭐 난 죽으면 좀 어때? 백령 죽으면 어때? 나 안 다치는 게 중요하지. 내 감기 걸리는 건 싫은데요. 남은 수천 명, 수백 명이 죽어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간음, 이번에 이나다 여학생이 죽었어요. 왜요? 같은 동료인 남자가 그에게 성적으로 범하고요 버린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음란 같지요. 도둑질 다 빼앗으면 어때요?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지. 거짓 증언, 내 증언으로 다른 사람이 죽어갈 수 있어요. 그게 뭐 어떠냐고요. 비방,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것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타락한 마음에서 왔다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의 지정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 이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마음으로 겉모습만 신실하고 겉모습만 거룩하고 겉모습만 선하게 포장해서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답게 치장해서 그럴듯하게 보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복 없는 자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런 자들은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가 임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지요? 그들은 정말 가진 것이 없는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겨우겨우 연명해 가는 민초들입니다. 하루 끼니를 걱정하면서 바둥바둥 살아가는 이들이 무슨 율법을 배웠겠어요? 간신히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나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적어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듣고 있지 않느냐?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라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박한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가진 너희들이 오히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훨씬 더 청결할 가능성이 많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청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마음이 정말 청결한 사람은 거기에 성령이 임하셔. 거기에 하나님이 오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볼 거야, 하나님을 누릴 거야, 천국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이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요즘 항상 두 가지 얘기만 하고 있지요. 자, 오늘도 역시 두 가지 이야기 가운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청결할 수 있을까? 이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어차피 창세기 3장 이후로요, 이 마음은 더러워졌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닮았대요. 뭘 닮았을까요? 영이 닮았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 있어요. 짐승에게 없지요. 짐승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지요. 왜요? 인격이 없어서 그래요. 영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모습에 닮았을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지요. 그거 닮은 거예요. 만물의 영장인 거 있지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 깨진 거예요. 고장났어요.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깨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어요. 누가 와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답을 드렸지요. 하나님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오셔서 우리의 영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바라고요.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음이 청결하게 된 한 케이스를 소개하려고 해요. 그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너는 나하고 마음이 합했다 이렇게 칭찬할 정도로 정말 훌륭한 유대인들이 성군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그도 유혹의 마음을 빼앗겨서 바세바라고 하는 한 남의 여자지요. 남의 여자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남의 여자를 범했는데 이게 죄라는 사실을 안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아요. 내가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까짓 거 하고 그냥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사는 거예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기가 어떤 짓을 했는지 어떤 못된 짓을 했는지 전혀 양심이 소리를 지르지 않는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그러다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을 호되게 호통을 칩니다. 예를 드는 거지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 와서 어떤 큰 부자가 있었어요.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요. 친구가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100마리 중에 하나가 사라지는 게 너무 아까워서 바로 옆집에 한 마리 양을 키우는데 이거는 한 마리 양인데 이 양은 그냥 가죽이지 가축이 아닙니다. 그렇게 키우는 그 집의 것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그놈이 어떤 놈이냐고. 내가 그놈을 다 당장에 능지처참을 하겠노라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죠? 그놈이 당신입니다. 몰랐는데 그놈이 당신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나니까요. 그제서 드디어 고장났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지요. 자기 범죄를 깨닫게 되고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사악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서 비통해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는 장면이 시편 51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51편 1절입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은 교회의 최고 스캔들입니다. 담임 목사가 그 교회에 어떤 정말 예쁘고 괜찮은 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거지요. 그래서 성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교회에서 벌어진 거지요. 유부녀를 범했고요. 그 유부녀의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만약에 죄를 짓고 이때 다윗이 죽었다면 아마 다윗은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호소하면서 자기 죄를 다 지워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바로 그 인자와 긍휼로 내 죄를 씻어주십시오. 인자와 긍휼은 죄인에 대해서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인자와 긍휼로 나의 죄를 맑게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음으로는 성령을 보실 수가 없어요. 악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더러워진, 깨지고 상한 이 마음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뭐에 호소하느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호소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의 봐주에 사는 거예요. 이거 아세요? 하나님의 잣대로, 거룩의 잣대로 우리를 들이대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항상 인자와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봐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의 자세가, 삶의 모습이 죄입니다. 죄로 사는 거예요. 숨 쉬듯이 우리는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를요, 건수마다 하나님 우리를 처리한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봐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긍휼하심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죄가 막 느껴지니까요, 죄가 막 드러나니까요,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요, 하나님 앞에서 바달바달 떨면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발 좀 저를 봐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봐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51장 10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 하나님이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이 신명은 원어의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다윗은 평소에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지요?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 곁에, 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은 여호와가 아니고요,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요? 내 마음을 내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일까요? 내 속에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흐리게 하고 내 마음을 죄로 물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이 죄악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깨뜨렸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상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그 사실이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정결한 마음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요? 엘로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다윗은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을 깨끗게 하는 분은 우리가 돌을 닦는다고 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엘로힘의 하나님이지요.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 깨끗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 내 안에 있는 영이 무너졌어요. 더러워졌어요. 거짓투성인 거예요. 정직한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여기 정직한이라는 단어 앞에 숫자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에 자그마한 글씨로, 제 성경은 일자 가로로 되어 있어요. 그 밑에는 그 가로를 풀이했어요. 가장 밑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니시니까 견고한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견고한,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 정결하게 창조된 내 마음이 이리저리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견고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여기 새롭게라는 말이 있지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히브리어로 하다신데요, 무너뜨리고 다시 짓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은 죄로 인하여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내가 바로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저는 지금 간음하고 중심이 무너져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은 드디어 심각한 상황을 깨닫습니다. 아, 이러다가 진짜 내가 죽겠구나. 내가 이러다가 내 영혼이 정말 완전히 망가지고 말겠구나. 그래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여기 쫓아낸다는 말은요, 죽은 시체나 오물들을 그 기드론 시내가에 버리거든요. 그렇게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그게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쫓아내실 것 같은 거예요. 왜요? 죽었거든요. 썩고 부패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예 내다 버릴 것 같아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민감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이런 영적인 민감성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해요. 아, 이러다가 진짜 죽겠구나.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진짜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진짜 나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 그거 하나님의 소리고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성령을 거두심을 당했던 자가 누구지요? 사울 왕이었어요. 원래 사울 왕은 처음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요, 성령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블레셋을 물리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더니 성령이 사울을 떠나요. 그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정신착란증을 일으켜요. 미치광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해요. 아니, 사랑하는 자기 딸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마저 죽이려고 해요. 자기 아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니까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해요. 너무 이제는 발작을 많이 하니까요, 다윗이 악기를 가지고 와서 연주를 해주지 않으면
이 발작이 멈추지를 않아. 그래서 다윗이 또 동원이 되어서 연주하고요, 진정짓고요. 그것도 나중에 해결이 안 돼서 나중에는 무당을 찾아가고요, 무당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는 그 인생은요, 영혼이 완전히 패망을 했는데 영혼만 무너진 게 아니고요, 그의 인생과 그 집안이 완전히 파멸을 하고 말아요. 이게 사울 왕의 운명인 거예요. 이걸 누가 본 거예요? 다윗이 똑똑히 본 거예요. 성령을 거두시면 어떻게 되는지 이 사실을 다윗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발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떠나시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가용이요, 엔진이 고급 엔진이에요. 3000cc, 5000cc요 엔진을 달아놨어요. 봐도요 굉장히 괜찮아요. 고장났어요. 고철이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엔진이 고장났어요. 고철이에요. 영혼이 망가졌어요. 고철덩어리라니까요.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우리의 운명인 거예요. 성령을 거두시면 안 돼요.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금방 날아가지는 않겠지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이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뭐가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를 죄책감을 심어주고요, 죄의 무게감을 느끼게 해서요, 속에서 우러나는 이 즐거움이요, 기쁨이, 행복감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났더니 죄가 나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교회 오기 싫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사라진 거예요. 예배드리기 싫어요. 말씀 듣는 게 고통스러워요. 왜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의 즐거움, 예수 믿는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교회 가는 걸음이 가볍게 해주시고, 교회 가서 찬양하는 입술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실하게 되게 해주옵소서. 교회 가서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 교제권이 행복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재밌는 말이 또 나오는데, 여기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뭐지요? 내 스스로 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원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은 그 자원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원하는 거, 내가 마음 먹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자원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자원조차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이것조차 하나님이 자원하는 심령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지 않으면 이 자원이라는 것도 어렵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스스로 내가 알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마음이요,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임하는 거예요? 여기 임한다는 거잖아요. 가장 먼저 임하는 곳이 여기 아닙니까? 마음. 이 마음이 그냥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요. 이 마음이 뭐예요? 심장은 아니죠. 마음이 뭐예요? 지정이 우리 전체 인격을 말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임하는 거예요. 여기에 청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습니까? 내가 구속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들키지 않았으니까 뭐 괜찮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루에도 수백 번씩 수천 번씩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수백 번씩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고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런 교회가 왜 저 어디 있어? 그러면서 원망하면서요 하나님을 욕하고요 수백 번 수천 번씩 죄를 짓고 사는 게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 마음은 괜찮은지.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이렇게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 외에는 나를 바꿀 교사가 없고요, 나를 고칠 코치가 없고요, 나를 새롭게 할 멘토가 없습니다. 제발 하나님, 성령을 제게서 거두지 마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제게 주셔서 신앙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청결함의 복이 있습니다. 청결함을 입는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윤리가 아니네요. 도덕을 실천하라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규범을 주어서 이것을 지켜야 천국 간다는 말씀이 아니네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이것은 당시 상식에 도전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상식이 뭐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겉으로 깨끗한 거 다 소용없어. 마음이 청결해야 돼.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청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오히려 그들 말고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이 청결할 수 있어. 말씀을 듣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너희들이 오히려 청결해질 수 있어. 오히려 너희들이 복된 자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청결함을 입을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샘플을 주셨지요. 정직한 영을 주여 새롭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그때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선행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심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영을 맑게 하신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늘의 천국 같은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겉만 깨끗이 하지 마시고 속 사람을 깨끗게 함으로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8복 중에 6번째 복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주님에게서 우리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